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올해 한 해간에도 이제 상반기는 마무리되어져 가고 이제 하반기를 또 여름을 준비하며 주님 더욱 달려가야 될 이때에 주님 저희들 앞에 있는 그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그 어떤 현실의 벽이든지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언제나 저희들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이미도 모두 바라보시고 알고 계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벽도 능히 넘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시편에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을 힘입어서 뛰어넘게 하소서. 아멘. 이 나라가 벽을 뛰어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이 벽을 뛰어넘게 하소서. 아멘. 한국 교회가 뛰어넘게 하소서. 아멘. 주여 저희들이 뛰어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죄악이 짐들이 있다면 주여 저희들의 죄악을 사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회개함으로 그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과 가벼운 발로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독수리 날아오른 것 같이 그 날개에 힘입어서 성신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이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맡은 바가 많고 저희들의 맡은 책임이 많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저희들이 죽음 앞에 맞닥뜨렸을 때에 그 무엇이 저희들의 구원이 되겠습니까? 오직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다 이 세상이 지나가고 저희들이 홀로 빈손과 아무것도 되지 않은 홀몸으로 주님 앞에 섰을 그날에 오직 우리의 구원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늘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며 정말 이 삶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며 내가 나의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말하는 것과 같이 늘 주님 저희들이 이 현실 속에서 파묻혀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새벽을 간절히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자들의 머리에 인을 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주여 이 세상 사람들의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며 성신님의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며 주님과 함께 느끼고 함께 동행할 때에 주님 저희들이 날마다 더욱더 천성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채화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따라 열매를 맺는 주님의 깨끗한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황준석 목사님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먼저 본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장 5절 할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위에 사람들 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변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황준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정말 우리 심령밭이 잘 기억되어서 오늘 이후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전하시고 축복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온 지가 한 2달이 좀 넘었는데 지난 한 달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매년 군선교를 나와서 군인들한테 세례를 주는 일이 있는데 근본에는 포항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에 가서 한 850명 훈련자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해병대 훈련병들이 어찌된 연구인지 이곳저곳에서 기침을 많이 하더라고요. 감기들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때 설교하신 해병대 출신 군모 목사님이 거기서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남한을 일대를 우리가 돌았는데 이분이 감기가 또 들려가지고 홀로홀로 하면서 같은 버스에서 일주일을 지냈는데 그 마이크를 가지고 또 뭐 노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전부 다 감기들이 맨 마지막에 저한테 감기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가래도 있고 감기도 심해가지고 약방에서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 뭐 한국에 와서 고생을 감기 때문에 일을 할 게 많은데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집에서 있다가 잘하는 병원에 갔더니 가서 엑스레이를 가슴만 찍은 게 아니라 목까지 찍어보니까 감기가 아니라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비염과 충농 쪽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완전히 코가 거기에서 이제 원인이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더니 일주일 후부터 조금씩 나아서 지금 나가는 중간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말씀도 증거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오늘 오래간만에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이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익히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말씀이죠.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희한한 나라예요. 1945년도 대한민국이 일제시대에서 독립했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의 모든 나라 가운데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자국정책, 자국보호정책을 쓰면서 관세를 올려가지고 관세 때문에 전쟁이 지금 심하게 붙어있는데 한국과 관세 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입장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의 배입니다. 선박. 세계에서 제일 큰 배를 만든 것도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그 대량에 떠 있는 배 가운데 큰 배의 30-40%는 전부 다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 대단한 그런 조선업의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배도 크지만 그거를 운전하는 조종기 또 동력장치 뭐 이 모든 것들을 따져볼 때에 대한민국의 배가 그렇게 아주 유망해서 저희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 지역에 거기는 항만이 내륙으로 큰 항만이 있어서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미국의 모든 배들이 거기서 고침을 받고 그리고 출항을 했었는데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해운 사업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폐쇄가 돼가지고 그 항만이 배하고는 관계없이 이제는 배를 박람회하는
구경거리로만 갖다 놓고 있는데 근본에 작년에 한국의 그 사업체와 체결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회사가 그 항만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필라델피아에 이 한국 사람들이 진출해서 이제 많은 배를 미국에서 띄우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배는 키가 있고 성장이 있어서 배의 키를 잡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배에는 동력장치가 있어서 아주 모터를 큰 걸 달고 빠른 속도로 나가주는 동력장치도 있고 또 어디에 머물게 되면 항만에 정착할 때에 내리는 갓도 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성경이 쓰여질 때의 배는 그러한 동력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력이라는 것이 돛담배처럼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다니는 것이 그 당시에 모든 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배라고 할 때에 구약 성경에서 요나가 탄 배나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다니시면서 교통으로 사용했던 배, 이 모든 것이 대부분 히브리 말로 오니아 혹은 스피나라는 단어를 써서 그 배가 움직이는 방향키와 동력장치가 있는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유독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때에 소위 방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배는 히브리 말에 구약성경에 딱 두 군데만 쓰여 있는데 그 말이 테바라는 말입니다. 테바. 이 테바는 한마디로 말하면 큰 상자 혹은 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에 하도 사람들이 악한 일을 많이 하니까 후회하셨어요. 내가 왜 사람을 지었지?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커녕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자식들 가운데서도 부모에게 가장 속상하고 부모에게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자식이 있다면 항상 하라는 대로 하지 않냐고 반대로 나가는 아들, 딸, 그거 보면 아주 속이 터집니다. 이번에도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외아들을 미국에서 키우다가 그리고 이제 좀 장성된 아들을 데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온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너무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귀하게 키운 아들이에요. 성장을 해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다 마치고 여기 와서 공군에 들어가서 아주 카투사로 그렇게 일을 많이 보다가 이제는 호주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일을 한다고 갔는데 이 아들이 이 외동아들이 거기서 아름다운 처자 하나를 만났어요. 처녀를 만나서 서로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하는 약속까지 하게 됐어요. 너무 기쁜 일이라 늘 그 가정을 제가 돌봤던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과 지금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제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그 아들이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호주에서 두 사람이 나와서 한국에서 이제 결혼을 한다고 아무 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누굴 모시고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럼 조그만 음식점 하나 빌려서 다른 사람 초청 안 하고 양가만 모여가지고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 하기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마침 손님들이 있어가지고 자세한 말을 못 나눴는데 그냥 목사님이 누가 와서 집례를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도 안 모시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 그래서 내 속으로 야 신앙이 어떻게 됐으면 기도로 키웠던 아들 장가 보내는데 목사님 불러다가 모셔다가 그렇게 결혼식을 못하고 저러나 속으로만 염려를 했더니 우리가 집에 도착하니까 집사람한테 전화를 하면서 속사정을 얘기하는데 우리 안 사람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 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당사자의 가정이 녹록지를 않은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소위 처갓집의 사정을 고려해서 혼수 하나도 거래하는 것 없고 저 당사자들만 모아서 반지나 교환하고 그렇게 결혼식을 한다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람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자식이라고 딱 하나 있고 그 아들 믿고 내가 미국에 와서 큰 고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이 아들이 저 모양 저 꼴이니 이 속 터지는 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정말 통곡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식을 만약에 데리고 있다면 저도 아들 오형제를 두고 결혼식을 시킬 때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결혼식을 양가의 부모님 축복, 친족들의 축복 그리고 목사님의 축복 가운데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았는데 그만 이 아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들을 때 정말 부모의 속이 얼마나 터지겠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서 창조된 사람에게서 받고자 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아니하고 각종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할 때에 오죽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물로 멸망시키는데 그 당시에 딱 한 가족만 하나님의 마음에 저는 의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족이 바로 노아의 가족 아닙니까?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너는 내가 이제 모든 집에 있는 생물인 전부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텐데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는 큰 방주를 지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것도 산 위에다 지으라고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주의 크기를 환산해 보니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국제경기장 축구장보다 한 30m가 더 길어요. 폭은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높이는 4, 5층짜리의 건물에 해당되는 큰 방주예요. 이거를 산에다가 산기슭에다가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보니까 농구장 10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얼마나 올려서 지었는가? 보통 우리 창세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인간의 수명이 120년들이라 하는 그 말씀이 방주를 짓는 해다. 그게 보통들 우리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120년에 걸쳐서 노아의 식구가 노아의 식구 해봐야 노아하고 남자들 해봐야 삼형제 아닙니까? 혹시 모르죠? 동네 사람들한테 품삯을 주고 사람들을 많이 불렀다가 이 방주를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었어요.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가? 저도 자식을 5을 키우다 보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뭐 돈 잘 벌고 명예 있고 뭐 무슨 일들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제일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식은 뭐니 해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식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과 뜻만 다를지라도 부모가 어머니가 아버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순종하는 자세,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아들, 딸이 최고예요. 최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니 배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바닷가나 강가에 만들지 왜 산에다 만듭니까? 말이 우선 안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방주의 크기가 그 조그만 게 아니라 4, 5층짜리 높이에 거기에 축구장만 보다도 더 큰 그런 배를 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 말에 오케이 그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아마 나 같아도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뭐 그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방주를 그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기식 있는 동물의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동물의 종류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한 17,600 종류의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암수를 쌍을 계산해 보니까 도대체 이 방주에 들어간 동물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대략 35,000마리의 동물이 그 방주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방주 얘기를 하면은 홍수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과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동이 생각하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3만 몇천 마리의 동물이 새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동물이 거기에 있고 그걸 먹일 수 있는 그런 목초 그들에게 먹이는 거 그리고 그 동물들이 싸대는 그 분뇨들 이거 다 어디다 누가 치웁니까? 노아의 식구 8명이 아침 새벽부터 밤늦도록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이거 치닥거리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노아가 그것도 물이 홍수가 40일 동안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상에 물이 말라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렸냐? 보통 1년이 넘었어요. 그 기간이 1년이 넘도록 그런 일을 해줬다고 하게 되면 이게 천국 같은 생활입니까? 아무리 구원도 좋지만 이건 정말 지옥보다도 못한 생활을 노아 8식구가 감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 일을 충성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방주를 이렇게 저라 저렇게 저라서 다 가르쳐 주셨고 창문도 위에서부터 위에다가 창문을 내라고 했습니다. 창문이라는 게 옆을 좀 바라보면 그래도 좀 뭔가 무슨 구경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하늘에다가 창문을 내버렸으니 보이는 거는 그냥 1년여 동안 하늘만 바라본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지을 때에 조종간을 만들어라 혹은 돛을 만들어라 배가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 그런 게 작용이 필요한데 배에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돛이나 방향키나 탑 이런 거는 하나도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홍수가 나서 물이 차오르면 차오르는 대로 배가 그 넓적한 궤가 큰 궤가 그냥 뜨는 거예요. 물 위에. 그리고는 물결이 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이 방주가 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어디를 가고자 할 때에 어떤 목적으로 어디까지 가고자 할 때에 방향 설정도 할 수 없고 어디다가 내리고 싶을 때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이 온전히 그냥 자연 뜻대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가는 것이 방주예요. 방주. 방주 안에 있는 8 식구들은 자기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냥 태바라고 하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도 태바가 되고 만 거예요. 성경에 이 태바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이 태바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2장에 히브리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됐을 때 인구 정책을 쓰기 위해서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되면 적국에게 붙어서 우리나라를 침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바로의 염려 때문에 바로가 이 명령을 내렸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아이는 낳는 대로 다 죽여라. 그런데 요게벳이라고 하는 부인이 아이를 임신했다가
출산했는데 낳고 보니까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던지 꼭 윤사무엘 목사님처럼 너무 잘생겨서 웃을 때마다 너무 이게 너무너무 이게 기쁜 거라. 할렐루야. 아멘.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이 요게벳이 아들을 보니까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이 아이를 3달 동안 숨어서 키웠어요. 그러다가 석 달이 지나니까 울음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우렁찬 산의 울음이라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어서 요게벳이 한 일이 뭡니까? 갈대의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치 노아가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안에다가 역청을 칠했듯이 방주의 역할을 가지는 역청을 갈대 상자에다가 바릅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다가 3개월 된 어린 아이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나일강가에다 띄웁니다. 이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 이것도 노아의 방주같이 성경은 테바라는 히브리 말을 사용합니다. 테바의 특징이 뭡니까? 방향 키도 없고 돛도 없고 갓도 없습니다. 그냥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갈대 상자입니다. 요게벳은 딸을 시켜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쳐다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마침 그 나일 강변에 궁정에도 좋은 목욕탕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강가에 나옵니다. 시녀들과 함께 나왔던 이 바로의 공주가 흘러오는 갈대의 상자를 보게 됩니다. 그 갈대밭에는 나일강변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3m에서 한 5m 되는 악어들이 강가다 출몰하는 그러한 강가였다고 합니다. 그런 강가였지만 이 바로 왕의 공주가 뭐 매일 나온 것은 아니고 어쩌다가 나왔던 그 시점에 바로 그때에 모세가 이 어린 아이 3개월짜리가 탄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상자를 시인을 시켜서 가져오게 하고 열어보니까 거기에 딱 뜯는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바로 왕 공주는 이 아이가 즉각적으로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성애가 발동된 너무 귀여운 이 아이를 볼 때에 이 바로 왕의 공주는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어요. 대신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때 마침 그것을 쳐다보고 있던 미리암이 누나가 제가 젖을 물릴 수 있는 그런 유물을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라 해서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 바로 이 아이의 친모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서 키우게 합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친자식을 잃어버릴 줄 알았는데 친자식을 자기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키웁니다. 그것도 공짜로 키우는 게 아니라 돈까지 받으면서 일거이득이죠, 양득이죠. 이런 가운데서 모세가 바로 왕의 왕자가 되어서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인 애국 나라에서 배울 거 다 배웠겠죠. 수학, 건축학, 군사학, 모든 종류의 왕자가 갖출 수 있는 모든 학문을 이 모세가 배웠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40대쯤 됐을 때 자기의 의식 속에 어머니가 품속에서 가르쳐준 대로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시라. 유대인이라는 그 뿌리의식을 어린아이가 그것을 갖고 그리고 성장의 덕에 나중에 40대가 된 청년 왕자 이 모세는 민족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노동 현장에 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를 합니다. 도저히 울분에 차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히브리 사람을 억압하는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몰래 모래다 파묻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또 현장에 가보니까 이번에도 또 싸움판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애굽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뜯어 말립니다. 야, 우리끼리 어려움 당하는 동 부족한데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냐? 뜯어 말리니까 그 히브리 사람이 깜짝 놀라 말을 해요. 어제는 당신이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그 말을 들은 모세가 내가 숨기려고 했던 이 죄악이 탄로가 났구나. 당장 이 모세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즉석에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걸어서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피곤해가지고 우물가에 앉아 쉬고 있는데 양떼를 물고 있는 그런 어떤 여자들을 만납니다. 그 여자들이 양떼를 먹이고 있는데 남자들이 몰고 있는 양떼들을 남자들이 오더니 그 여자가 먹이려고 하는 양떼를 다 내쫓고 남자들이 먼저 양떼에 물을 먹입니다. 이것을 보던 모세는 어분이 나서 그 남자들을 물리치고 여자들을 데리고 온 모든 양떼들을 먼저 물을 먹입니다. 그는 돌아가죠. 자기 딸들이 늘 늦게 오고 마지막 해질 무렵에나 오는 딸들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빨리 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너 빨리 올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이드로의 말에 그 딸들이 대답하기를 여차 이만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애굽 사람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아직도 있을 겁니다. 얼른 가서 왜 모셔오지 않고 그러냐? 그래서 이들의 딸들이 우물가에 아직도 있는 모세를 만나서 자기 집안으로 모셔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갈 바 없는 의탁할 길이 없는 이 모세를 자기 집에 딸 십보라에게 장날들게 해서 그 집에서 함께 살게 됐어요. 그러난 다음 여러분들 알다시피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꽃나무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에 네가 신고 있는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었습니다. 내가 너로 내 민족 히브리 사람들을 다 구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에게 보내겠다.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한테 그런 명령을 하십니까? 난 능력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혈기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지만 지금은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내 손에 잡은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졌습니다. 뱀이 됐습니다. 무생물이 생물이 된 겁니다. 그들이 또 말씀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맡기게 됐습니다. 생물이 무생물이 되고 무생물이 생물이 되는 소위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모세로 400여 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살아있었던 그 바로 왕 공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소위 갈대아 상장에 누였던 이 모세가 떴던 개와 사람의 손으로 어딜 가고 어떻게 서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 방주, 그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뒤늦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손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대로 이것저것 하려고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던가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 모두가 다 테바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갈대아우르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그런 옥살이를 하다가 그리고 바로 왕의 총애를 받아서 국무장관이 될 계획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야곱도 자기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죽기를 원했지 애굽 땅에서 죽을 것을 계획하지 않았었어요. 오늘 모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다고 하는 계획을 가져본 일이 없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 속에서 붙잡아서 쓰신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어렵게 살던 때에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80년대 부흥을 일으켜서 90년대 정말로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맛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은 정말로 참담하기 짝이 없이 지난번 코로나 사태에 제가 들어보니까 거의 만 교회가 한국교회에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선교사들마다 파송받은 지역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갈 바를 모르고 정처 없이 이 군데서 일주일 저쪽에서 일주일 정처 없이 다니던 선교사들을 수없이 만나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테마,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이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주보를 살펴보세요. 주보에 나타난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여기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건가?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과연 살아계신 건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마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일 정말 한국교회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총회를 일으킨다면 자성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악한 왕을 들어서 다스리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의하여 움직여야 할 교회. 가이사라 빌립보에 예수님이 제자를 모아서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때 바요나 시모나 이걸 얘기하기 알려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아멘. 베드로라는 이름은 게바라고 하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계명을 시켜서 불러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계명한 베드로야 그렇게 말을 하지 않냐고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하는 것은 아대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들마다 창립일이 있고 창립자가 누구시고
모든 교회마다 그런 역사를 열거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민은, 교회의 창립자는, 교회의 운영자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날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노아에게 주셨던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전멸시킬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바라고 하는 방주, 방향키도 없고 조종관도 없고 닷도 없고 그저 바람에 밀려 다닐 수밖에 없는 그거, 그러면 그건 자연은 자연대로, 자연에 흘러가는 대로만 하는 겁니까?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과 농제하다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합니다. 야, 너 이 세상에 이치를 깨닫게 한 자가 누군지 아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물의 깊음과 샘물의 깊은 곳과 모든 홍수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흘러가할지라도 모든 인생의 역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내일 모레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의 산 것도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은혜인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살겠습니다. 아멘. 만에 하나 잘못된 경우가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태바입니까? 아니면 보통 배처럼 여러분들의 길을 잡으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내가 향하는 목적대로 여러분들의 길을 움직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로이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특별히 대선의 이 위국한 정국을 당해서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해왔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내일 모레 대선을 앞둔 위기를 당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엄청난 방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라고 우리는 믿고 오늘 시간 주의 은혜만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생을 만드시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욕망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죄를 거듭해서 짓는 인간들, 너무 그 꼬락서니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저들을 다 멸망시키기로 생각하셔서 홍수를 통해 아버지는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노아의 방주 태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날 이 땅에 모든 인종들이 번성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심판하실 때는 불로 심판하실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대한민국의 어려운 이 정치인 상황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태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로이교회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을 한 묶음 되게 하셔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날로 번성하고 부하는 아름다운 축복된 로이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로이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